네, 오늘은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 책 해설 세 번째 챕터 3 성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신다 입니다. 좀 새로운 방식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 채널이잖아요. 문자 텍스트를 보지 않고 이제 문자가 보조인 거죠. 음성이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열심히 잘 만드는 분들은 이제 자막 처리와 그다음에 또 애니메이션까지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도 못 배워서도 그렇지만, 또 생각이 그렇게 다 이렇게 또 먹여주는 거에만 익숙해지는 문화로 이제 점점 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글자로 된 문서를 읽는 거를, 이제 또 글씨를 쓰는 거를, 문장을 쓰는 거를 자꾸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좀 원고를 올려서 보라 그러는데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이건 한번 이렇게 내용 제가 요약한 거를 보여줄 테니까 이거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들으면 어떨까? 제 얼굴 보는 건 별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눈을 쉬게 하면서 들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 싫은 분들은 한 번은 그냥 음성으로만 라디오처럼 놓고 눈을 쉬게 하고, 뭐 누워서도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하고 느낀 점을 쓰고 하면 그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겠다. 제 유튜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신학 강좌를 여러분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도 메모를 하면서 쓰면서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 강의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잘 보이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은 실존적 나침반 혹은 몸과 직결된 자동 유도 장치와 같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마음이 지향하도록 조정된 일종의 자북인데, 자북이라는 말을 저도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 나침반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그 침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자석처럼 당기는 힘이 있는데,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삶에 이제 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명, 비전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의미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굶주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의 굶주림이 취하는 방향, 그러니까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뭘 갈망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은 결국은 우리 삶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충격받았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닌데 라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갈망이 습관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반성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거죠. 생각만으로 근데 이 굶주림을 얻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계속 이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잘못 형성된 습관이라는 걸 이제 알아챘을 때 이걸 바꾸고자 했을 때도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대항 형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카운터 포머티브, 그러니까
형성된 게 만약에 잘못된 방향이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습관이 형성되고 내 인격이 형성되고 있다면 그거를 개혁하려고 그러는, 그걸 바꾸려고 하는 대항 형성에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리고 내 자아가 정말 갈망했던, 그게 이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개라는 게 우리 수련회에서 회개하십시오. 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렸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임스 스미스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의식으로 생각이 나거나 이성이 깨달음으로 아 그래 난 이건 나쁜 버릇이야 고칠래 이렇게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질서한 세속 예전으로 사랑이 잘못 형성된 습관의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은 당신의 사랑을 재형성하고 다시 훈련시키는 성령으로, 그것이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회개하는 삶, 그게 부흥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대항 형성적 실천을 통해 굶주림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의례와 사랑을 빚어내는 예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행위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가장 소중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그는 목적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표하며 경외심을,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풀어서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예전의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개혁을 하고 말씀 위주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가톨릭 교회는 그 제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라틴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의식에 그냥 다 몰입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기계적으로, 여러분 성찬식이라는 것도 믿음의 행위의 고백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는 건데 그냥 똑같은 객관적인 질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가 축사를 한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그게 자연화예요. 그 물질이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신앙 고백이 따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받으러 오는 거예요, 미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찬양의 가사도 니네들은 알 필요 없어. 그냥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러 와. 이렇게 가르쳐서 미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변에 이제 루터나 칼빈이 교회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그 느낌을 받고 하려면은 자연화가 돼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로 느낄 수 있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더 가톨릭에 비해서 강화가 된 거고, 거꾸로 지금은 너무 설교 위주로 강화된 예배들은 또 예전의 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부분, 미학적인 부분, 우리는 과격하게 그림이나 성상 이런 거를, 조각상 이런 거를 전부 없애버린 거잖아요, 교회에서. 좀 그런 부분들의 반작용이 있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교정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예배다라는 그 전체를 이제 다 바꿔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한데, 또 하나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게 일방적으로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혹은 미국에서 이제 구도자 예배 그래서 초신자들 혹은 처음 초청해서 온 사람들이 예배의 이 형식들을 어려워한다. 설교 중심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무지 짧게 하고 뭐 워십 댄스, 드라마, 코믹한 거, 그다음에 이런 동영상 보여주는 거, 편집 이렇게 이제 바꿨을 때 찬양 밴드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K-팝처럼 혹은 미국의 팝송처럼
그런 사운드와 그런 형식들, 또 그런 패션들, 그게 참신한 방법이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 제임스 스미스는 그것도 지금은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게 쇼핑몰에서 우리가 편하게 물건 사고 매력을 느끼던 건 그렇게 예배 공간과 예배를 초신자들에게 주고 초신자들에게 주는 특별 행사에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젊은이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것도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진열해 놓는 그걸 선반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쇼핑 목록. 왜 드라마에도 보면 부자들 그 방을 보여주면 명품백들 쫙 늘어놓고 시계, 명품 시계들 쭉 늘어놓는 선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반에 늘어놓는 물건을 하나씩 사와서 진열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걸 제자도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사회적인 관계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게 윤리로 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지금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피조물 전체의 생존과 정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제자도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향을 재조정하고 우리 욕망을 재형성시키며 우리 사랑의 습관을 바로 잡으시는 부대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훈련시키는 체육관이기에 제자도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예배의 형성이 핵심이 형성,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지적인 정보를 주는 것 말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포메이션, 이 폼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성을 위해서는 형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전들, 우리가 이제 좀 복원해야 될 것들, 옛날 전통 예배에서 과격하게 잘라낸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단지 우리의 뭐 기쁨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도자 예배를 더 상세하게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임스 스미스가. 마치 우리가 이제 찬양을 막 연습해가지고, 워십 댄스를 연습해가지고, 뭐 드라마를 연습해가지고, 그걸 잘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 굉장히 만족하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우리가 기획하고 드렸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공연을 하나 했어. 잘 준비해가지고. 특히 이제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시설이 좋고 예배 인원이 많은데, 봉사자들도 많은 데는 이런 걸 기획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so what?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예배를 기획한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인격은 어떻게 변하고 있지? 어떻게 성숙해지고 있지? 라는 걸 질문하면 또 두렵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사회는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욕먹는 경우가 더 많을까? 이런 부분에 다 반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굵은 글씨는 제가 지금 해본 건데요. 자, 반복은 하나님이 우리 습관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이라는 거는 반복이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그거를 개혁하려는 힘이, 내적인 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게임하던 거를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적용점을 찾을 때 이 강의를 들으면 뭘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간 사용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시간의 대부분을 게임을 하거나 보는 거로 보낸다. 혹은 뭐 야한 동영상이나 폭력적인 동영상을, 드라마를 보는 걸 나는 좋아한다.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하는 거를 아주 반복해서, 그게 없으면 나는 재미없는 드라마나 영화로 생각하고 안 본다. 무언가에 내가 몰입돼 있고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음에 영향을 주고,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와 마음에 영향을 줘서 우리의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그거를 위한 습관이 있든가,
그러니까 좋은 예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추석 때 우리 좋은 전통 문화, 추석 때 설날에는 기본적으로 또 부모님 생신에는 가서 우리가 축하해드리고 같이 식사를 한다.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노력한다. 평일에 바쁘면 같이 사는 가족들은 최대한 주말에는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게 예전이에요. 스미스가 말하는 예전. 이런 걸 전부 다 잘라버리고 자, 의식으로 하나 편말을 붙여놓는 거예요. 가훈, 우리 가정은 화목하다. 서로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다.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써놨다 그래서 그 가정의 화목함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필요한 거예요. 이성적인 깨달음, 의지적인 노력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공감. 이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 빼놓으면 안 되는 거죠. 전인적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그 전인적인 걸 위해서 지금 서구 사회가 너무 지성적인 거에 집중돼 있으니까 전인적인 거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음과 이 갈망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제임스 스미스의 입장이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나 또 젊은이 예배들은 조금 더 저는 이성적인 거, 남이 다 해놓은 거 말고 내가 나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내가 묵상한 거, 남이 해놓은 거 그냥 한번 눈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한 줄, 두 줄, 세 줄 적어 나가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돌아보는 능력을 달라고. 그게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예배가 오히려 한국 교회, 특히 청소년, 청년 예배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모더니즘 사회도 뿌리 내리기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업주의 문화가, 소비 문화가 너무 득세를 해서 뭐 서구 지성사회 100년 이상을 너무 합리주의가 지배했다. 그 컨텍스트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르죠. 우리나라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성찰이나 타자에 대한 배려도 이성적인 성찰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윤리학이라는 것처럼 언어에 대한 깊은 성찰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또 이성적인 건 전부 다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 책을 우리가 잘 의도를 파악하면서 우리 한국에 또 우리 교회에 나 자신에게 잘 적용해 가면서 좋은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것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제 얼굴 안 보고 이렇게 소리하고 문자 텍스트를 본 거, 이런 유튜브 강의는 처음 봤죠. 어떠셨는지를 한번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